오늘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전이란 단어 참 다 좋아하죠. 경기가 이렇게 잘하는 팀하고 못하는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잘하는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계속 이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하는 팀을 응원할 수도 있지만 별로 재미없어요. 경기가 비슷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 한 10초, 뭐 5초 남겨놓고 딱 승부가 나면 얼마나 아주 익사이팅하고 재밌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밋밋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주 거센 풍랑도 헤쳐나가고 여러 가지 모진 역경들도 지나가면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자, 역전의 은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는 안 나와요. 여기에만 나와요. 그래서 야베스가 도대체 누군가? 물론 그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이 두 절 말씀 안에서 그 야베스의 일생, 야베스의 시작과 또 과정과 그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이 다 압축이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의 인생을 다 우리가 마칠 때 우리의 묘비명을 쓴다면 거기에 뭐라고 쓰겠죠?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 아주 간단하게 쓰겠죠. 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야베스는 고통으로 시작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출생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응애 하고 울면서 태어나죠.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단 말이야. 웃으면서 그냥 누구 표현처럼 부처님 얼굴처럼 우리가 교회인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웃는 모습처럼 이렇게 하고 태어난 아이는 없단 말이에요. 애들은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나죠. 아이가 안 울면 그냥 엉덩이를 하나 때려서 울게 만들잖아요. 숨이 터져야 되니까. 그렇죠? 애가 울면서 태어나죠. 자, 야베스는 고통으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야베스의 이름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 영어로 pain, 고통이다, 아프다, 고통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절을 보게 되면은 야베스를 낳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아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던지 아무튼 무슨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힘들게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어에 보게 되면은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 더 정확한 표현을 보게 되면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무나 힘들게 내가 힘든 가운데 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영어로 pain, 고통, 고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고통, 고난 그런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로 근심 또는 고통이라는 뜻이 오체브라는 단어인데 오체브라는 단어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파생돼서 나온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이제 쉽게 지을 때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름 지을 수도 있고 뭐 일남이, 이남이, 삼남이 이름을 쉽게 우리가 지을 수도 있고 말이죠. 뭐 이름을 쉽게 지을 수 있는데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으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어요. 이름이 고통.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가 그런 가정에서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에게 그런 환경 속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고통으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야베스의 인생.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야베스는 고통 중에 그가 태어났지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모든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 아주 귀중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역전이에요. 역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역전하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역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역전의 드라마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1948년 독립하고 건국한 이래 11분의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셨죠. 자, 그 11명의 대통령 가운데 그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대통령의 따님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죠.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미국은 44명의 대통령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 한 이후로 44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44번의 역사 가운데 1회 존 애덤스 대통령의 아들 존 퀸시 애덤스가 6대 대통령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지 H.W. 부시 41대 대통령의 아들인 조지 W. 부시가 43대 대통령이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왕정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좋은 인맥과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쉽게 대통령으로 만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부자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의 출신들을 쭉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부자였던 사람보다 그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미국의 유명한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 경제 전문 잡지에서 2012년에 전 세계 억만장자가 1226명이 있는데 그들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들의 통계를 냈는데 840명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무슨 이거를 물려받아서 억만장자가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840명, 68.5%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그 사람들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고 또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산수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잘 벌죠. 아주 머리가 좋은데 수학을 잘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가난했던 사람들은 아니고 중산층의 부모를 둔 자녀들이었다라고는 이제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굿 뉴스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의 그런 권력이나 부모님의 어떤 재력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더 망칠 때가 많아요. 그들이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50년 전에 30대 건설 기업들을 이제 50년 후에 보니까 50년 동안 한국이 얼마나 도시화가 많이 됐습니까? 건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짓는 게 다 아파트고, 짓는 게 다 공장이고, 짓는 게 다 빌딩이고, 짓는 게 다 도로고, 그렇잖아요. 철도고. 얼마나 공사를 많이 했습니까? 자, 그런데 50년 전에 30대 건설 기업 중에서 50년 후에 보니까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을 겪지 않고 그대로 멀쩡하게 남아있는 업체는 2개밖에 없다. 2개밖에. 30대 기업 중에서 28개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이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50년 전에 부자였다고 그래서 50년 후에도 부자가 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 속에서 우리 인생은 바뀌는 것이죠. 한번 앞서간 사람이 계속 끝까지 앞서서 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이 핵심, 중심부에 있는 사람보다 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에 있어서 더 어드밴티지가 많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조직의
그 전통과 또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거 하느라고 그냥 바쁜 거예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새로운 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훨씬 나중에는 이제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더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로 중심으로 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제 주변부 이론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게 되면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또 중산층 그 출신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왕의 자녀 또는 제사장의 자녀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보게 되면은 그냥 일반 서민들, 일반 중산층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 강용우 박사, 미국 백악관에서 차관보까지 지낸 분이죠. 우리 한인 출신 중에서는 미국에 와서 제일 고위 공직자를 지냈던 분이죠. 자, 이분이 이제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시각 장애가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중간에 이제 실명을 했잖아요. 자,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백악관의 차관보까지 지내셨는데 그의 이제 아내 되시는 석은옥 그 여사의 인터뷰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의 남편이신 그 강영우 박사는 우리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기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강용호 박사는 장애도 성공한 것이 아니고 장애 때문에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오히려 장애의 덕을 봤다. 그렇게 이제 석은옥 여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이거구나. 인생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걸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때로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저에게 장애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고난만이 아니고 장애만이 아니고 문제만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역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증명을 했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은 그런 인물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베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더 형제보다 더 존귀하게 귀중하게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부흥회 한번 하셨던 집회하셨던 김인중 목사님의 간증, 그분도 간증 뭐 그냥 한 2시간 간증하시는데 그 이야기만 하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만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저도 상당히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분은 진짜 어렵게 사셨구나.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려면 좀 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어야 하는구나. 내가 너무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구나. 이제 그 집회 마치고 집에 가면서 제 아내랑 저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고생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생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고생한 걸 막 이야기를 해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고생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아주 굉장히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온 걸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저기 전라도 깡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지냈고 고생하면서 서울에 유학을 와가지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인생의 역전에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는가?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역대상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아뢰한다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조근조근 이야기했나? 우리 성경에는 좀 번역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보게 되면은 제이베스 cried out 소리를 그냥 크게 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아뢰어라는 단어가 카라로 되어 있습니다. 카라라는 단어는 고난 중에서 매우 큰 시련 중에서 다급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바로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이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역전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나는 이만큼 배웠고 나는 가진 것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밖에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때로는 우리의 논리적인,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묶는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역사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이죠. 기도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자녀들에게 이 의지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교육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지는 교육이라기보다도 타고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거기에 몰두하고 부모님이 지원해주면 더 잘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못하게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반드시 하고야만은 아이들의 그 강한 의지, 그것이 그 아이들을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하고 씨름을 많이 하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아이의 고집을 꺾으려고 막 그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이의 고집을 꺾어야만 우리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아이들의 의지를 이렇게 키워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가 알고 있는 것, 부모가 했던 것, 부모가 원하는 것만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것만 아이들이 하도록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 가르치고 내가 하는 것 가르치고 내가 원하는 것 가르치고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30년 후에 우리 부모님들의 30년 40년 후에 우리 부모님들의 자리에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 하죠. 똑같은 거 배웠으니까.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발전이. 그러면 아이들은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기술이 빨리 발달합니까? 6개월
뭐 1년이 한 6개월, 몇 달 안에 막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30년 동안 그 자리에 묶고 놓으면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거기서 퇴보되는 거, 퇴보.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켜서 그거를 의지를 꺾어서, 아이들의 의지를 꺾어서 그거를 넣어놓으면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다 30년 뒤떨어진 사람들이, 낙오자들이, 인생의 낙오자들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꿈이 있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있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 너희는 너희 세대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마음껏 해봐라. 그걸 밀어줘야지. 그걸 밀어줘야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의지가 강하다. 아주 성공의 의지가 강하다. 자,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살고자 하는 의지죠. 가장 원초적인 본능적인 의지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란 말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돼요. 그냥 살아도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뭐 사나 죽으나 뭐 마찬가지고 그냥 가야 되겠다.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그렇게 하다 이제 그냥 숨만 쉬고 있는데, 사실은 뭐 숨 쉴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사나 죽으나 뭐 일반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 도저히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좀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좀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좋은 말로 어떻게 좋게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참 이 만족을 한다. 참 감사하고 만족하고 인생에서 불만이 없고 불평불만이 없고 그냥 모든 거 다 감사하고 모든 거 다 편하니까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그냥 하나님 저 그냥 이대로 살다 그냥 이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을 감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그냥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한번 우리의 남은 인생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좀 기도가 있어야죠. 운동선수들이나 또 뭐 영화 배우들을 보면은 얼마나 의지가 강합니까? 굉장히 의지가 강해요. 뭐 시중에 보통 요즘에 이제 뭐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살을 빼야 돼. 왜 살을 빼야 미인이죠?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살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심을 많이 합니다. 뭐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별 걸 많이 해요. 다이어트가 안 돼. 왜? 힘드니까. 잠시 했다가 금방 안 되잖아요. 운동선수들이나 배우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배우들을 보게 되면 뭐 자기 배역을 맡게 되면 살을 빼는 그런 배역을 해야 된다. 전에 탐 행크스가 나왔던 캐스트어웨이 그 영화를 보니까 저 그 영화 참 재밌게 봤는데, 무인도에 가서 혼자서 사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무인도에 가니까 먹을 게 없고 고생하니까 살이 빠지잖아요. 그 배역을 하기 위해서 그냥 체중을 감량해 살을 쫙 빼가지고 영화를 다 찍고, 그다음에 영화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먹고 다시 온상복귀. 살 빼는 게, 그 사람들은 그 고무풍선에 바람 불었다가 빼듯이 그냥 놓다가 뺐다가, 그 사람들의 몸은 고무풍선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지가 강한 거죠. 의지가. 내가 이 배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빼야 된다. 그러면 그냥 굶는 거예요.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의지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가능하면 좀 고집이 센 아이들로 키우면 좋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은 기 죽지 않고 기 꺾이지 않고 반드시 하는, 뭔가를 하는 그런 아이들로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냥 거기에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그냥 머리 꼿꼿이 세우고 자기 길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셉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하고 결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한번 가보는, 생명을 걸고 가보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자신의 힘 이상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꿈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주시고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적의 주인공들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야베스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야베스 또 수고라는 그 단어와 원래 그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은 똑같은 단어예요. 근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 우리 교회의 문제들 하나님 이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도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고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간증들이 많습니다. 저도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어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부모님을 떠나서 자취생활하면서 그 공부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자녀들 고1 걔를 어디다 보내겠어요? 지금은 기러기 부모들이 있어서 엄마라도 따라오지만 엄마는 그냥 물론 이제 뭐 거리상으로 보면 한국보다는 가깝지만 그 시골에 있고 거기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시험 봐서 가는 거예요. 시험 봐서. 하나님, 저도 이제 시골에서 전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붙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시험 보고 합격했단 말이에요. 또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 갈 때도 하나님 저 대학 좀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대학도 들어가고 신학교도 들어가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목사안수도 받고 미국 올 때도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비자 받을 때 쉽게 다 받으셨죠? 저는 어렵게 받았어요. 저는 굉장히 어렵게 받았어요. 기도하고 간신히 받아봤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오면서 제 아내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가지고 오는 게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다가 이거 돈 없으니까 이거 다 떨어지면 다시 한국 가자. 한국 가면 뭐가 있는 줄 알고
미국에는 아무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공부하다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한국 다시 가자.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 못 가고 있어요. 한국 안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기도하면서 왔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길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보여주세요. 비전들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꿈으로 권능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만 사용하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용 안 해요. 절대 사용 안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만 사용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 가진 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물론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시작은 비록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그의 형편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 옆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다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의 환경을 이기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